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새로운 회복과 또 재창조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함에 있어서 각자의 목적하심이 있지요. 각자의 목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감에 있어서 참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심지어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무너진 것도 있더라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함 또한 무너진 이런 모든 것 그냥 보고 갈 수 없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재건하기를 원하고 또 새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아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새로운 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문제가 있고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면서 또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내가 원하는 것으로 회복되고 재건되어지고 새롭게 재창조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거보다 더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만만치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나아감에 있어 이 문제에 부딪히고 저런 문제가 부딪히고 또 심지어는 이런 방해도 있고 저런 시험거리도 생기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방해가 있고 그와 같은 시험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목적을 이루고 아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고자 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대적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느헤미야 본문 말씀으로 통하여 도전받고 또 말씀을 비추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먼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우리의 대적 사탄이 다가올 때 아니면 방해거리가 있고 또 문제가 있고 그와 같은 혼란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기에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을 참고할 때 느헤미야 경우를 한번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 믿음의 사람이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무너진 것을 바라보았을 때 아니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였다라고 했지요.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 무너진 것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요. 이렇게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그 모든 일에 책임지고 쓰임받아야 할 텐데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로 되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쓰임받을까? 이런 문제를 두고 금식하며 기도하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닥사스다 왕, 이 느헤미야가 섬기는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무슨 문제가 있냐고, 왜 얼굴에 그렇게 근심이 가득 차 있냐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질문하게 되죠.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왕의 도움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에 어떻게 왕의 도움을 받을까, 이 부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왕이 그렇게 질문할 때 어떻게 도와줄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답하기에 앞서도 하나님께 묵도하였고, 이 말은 대답하기 이전에 마음속으로 먼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기도하지만 또 무슨 말을 할까 말하기 전에도, 생각하기 전에도 이미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느헤미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조차도, 말하기에 앞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서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왕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데 책임자로 세운 바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힘을 모아 의사하면서 귀한 성벽을 쌓고 있는데 방해꾼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방해하고 저기서도 방해하고, 그리고 또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끔, 중단하게끔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때도 여전히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만 4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방해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들으소서, 하나님 들으소서, 내가 업심 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시험거리 있고 방해거리 있고 또 이와 같이 비난하고 비웃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얼마나 속 답답하고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 들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도와주는 척하면서 뒤에서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또 이간질하고, 그리고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방해하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가십니까? 아니, 저들이 나를 비웃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욕을 하고 여러 부분에서 방해하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우리 또한 같이 손가락질하고 같이 대적하면서 그렇게 소리치면서 분노를 폭발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들으소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참고해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똑같이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한번 참고해 볼까요? 우리가 존경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멋지다, 훌륭하다, 위대하다 하는 다윗의 삶,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시편 109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다윗이 고백하는 시인데요. 그와 같이 비난이 있고 또 비웃음이 있고 또 방해가 있고 또 거짓됨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 자,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여기 말씀 그대로 거짓된 소리, 또 속이는 소리, 미워하는 소리, 까닭없이 공격하면서 방해하며 혼란케 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똑같이 대적하지 않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이다. 기도할 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17절 18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 그대로 저들이 나를 향하여 저주하고 여전히 나에게 비웃고 속이고 거짓된 말로 속이는 입으로 혼란케 한다 할지라도 그 혼란함이 그들에게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과연 다윗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행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행하셨기에, 어떻게 약속하셨기에 이 다윗이, 아니 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할 뿐이다. 기도했는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는 그 과정 속에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으로 복된 자로 축복해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저주하면 그 저주가 저주하는 자에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들이 나를 저주한다고, 저들이 나를 대적한다고 똑같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결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저주하는 자 저주가고 나에게 복을 베푸는 자 복을 비는 자 복을 간다면 또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복을 전하는 자야 돼야지. 그래서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증거되어지고 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였기에 느헤미야는 자기를 비웃고 자기를 회하려고 손가락질하고 거짓된 말로 속이고 이간질하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들으소서. 하나님 저들이 나를 업신여기나이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사탄은 한층 더 실제적인 방해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기도했는데도 뭔가 해결되지 않나? 그러면 기도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그냥 낙심해야 될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상황 속에도 여전히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 4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는 모습 나옵니다만, 또 9절 말씀에 보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함께하는 동료들과 함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그렇게 함께 기도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방해가 있고 시험이 있고 혼란함이 있을 때 기도의 사람은 오로지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새롭게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통하여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 이와 같이 방해가 있고 또 우리의 사단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면서 우리를 혼란케 하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중단하여 포기토록 만드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승리해야 할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온전하게 이루어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본문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여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중단토록 하는 그런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대적이 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고 그와 같은 대적함이 있고 그와 같은 혼란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앞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한다고 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최선을 다하여 부딪히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향하여 꿈을 꿨다면,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실을 믿고 행하는 이 모든 그런 걸음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움받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했을 때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좋아할 일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해하고 비웃고 중단토록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포기가 아니라 더욱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손으로 일을 한다, 또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한 손에 일을 한다, 한 손에 일을 하기 위해서 연장을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은 학생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책을 잡고 펜을 잡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연장을 잡아 망치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병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병기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무기, 공격 무기는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손에 우리가 연장을 잡고 또 한 손에 병기, 성령의 검인 말씀을 잡고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검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있어서 어떤 방해가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소원을 향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재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목적을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방해가 있습니까? 여러 부분의 혼란함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내가 원치 않는 일과 또 원치 않는 그런 방법론으로 통해 가지고 과연 이 길이 내가 갈 길인가? 아니면 내가 과연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그런 생각으로 통하여 혼란해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목적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이와 같이 우리 갈 길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책을 찾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연장을 찾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이 오고 방해꾼이 오고 혼란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0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느헤미야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여전히 그와 같은 대적군이 있고 방해꾼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상 내가 내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또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함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이 성벽은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짧은 거리가 아니죠. 예루살렘 성 전체를 성벽을 쌓는다면 그 길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적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공격할 줄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을 다 지킬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고 크고 넓은 그 성을 재건함에 있어서 대적이 침략했을 때, 이쪽으로 공격하고 저쪽에 공격했을 때 바로 그때 그 위기 상황을 나팔 부르라는 거예요. 그때 나팔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 신호 소리로 그것을 함께 모여서 함께 대적하자, 함께 막아내자는 거예요. 함께 이기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을 쌓아감에 있어서 우리 인생 또한 짧은 인생이 아니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무너진 것을 재건해가고 또 우리가 성벽을 쌓으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 언제 어디에 문제가 일어날 줄 모릅니다. 언제 어느 곳으로 우리의 대적 마귀가 방해하고 또 혼란케 하고 또 공격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바로 그때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사랑의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그냥 구호 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와 같이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들으시고 행하여 달라고 그렇게 나팔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팔 부를 때에 오늘 말씀 그대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그 나팔 소리 들었으면 함께 모여서 함께 막아내자는 거예요.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와 같이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홈페이지 앞부분에 보면 우리 런던 안지역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교회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물론 예수의 사랑과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성경을 참고해 보면 주의 성전에 향이 가득 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향이 끊임없이 피어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이 사랑과 섬김으로서 함께하는 그 향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면 성도의 기도가 바로 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넘쳐나는 곳, 기도가 넘쳐나는, 기도의 소리가 흘러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또한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또한 한 손에 책을 잡고 한 손에 연장을 잡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힘듦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픔이 있을 때 그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나팔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함께 모여서 여기서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교회,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함께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또한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합니다.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정말 뜻을 정하여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도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또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중단하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꿈을 이루는, 다시 회복하고 재건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팔을 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나팔을 부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이와 같은 회복과 다시 새롭게 재건된 그 모습, 아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